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찬양이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다시 한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습니다. 시간 다같이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빛.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4절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 찬양하겠습니다. 무성자성여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고 찬송회를 대표해서 허경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고통스레 빠져있는 이 시기에 저희를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하루속히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날들이 시작될지라도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 연약한 저희를 힘을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있고 목말라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영혼의 준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가별로우신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있는 열정과 애국과는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과정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모여서 하지 않고요. 따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제 콩국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건물 에드피아 오늘 3차 건물 가운데 저희가 축복해 주러 가기로 했어요. 청담 칼국수, 콩국수 준비되어 있고 또 1층에 가면은 짜장면,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짜장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한번 조사해 볼까요?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콩국수 드실 분 없으신가요? 네, 콩국수 우리 두 분, 세 분, 네, 세 분, 네 분. 목사님, 사모님도 콩국수 드세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분 콩국수. 우리 본사님도 5분 콩국수. 그 다음에 다 드시고 가시죠? 나머지 분들은 다 짜장면. 5분은 콩국수. 하나, 둘, 5분 빼면 하나, 둘, 셋, 넷, 5분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9분 하고, 수빈 형제, 10. 유빈 갈 거예요? 네? 유빈까지 10명이었어요. 믿음이 소망이는 뭐 나눠 먹으면 되니까. 짜장면 한 10개, 콩국수 5개.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 마음이 바뀌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콩국수 드실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많이 바뀌셨네. 3분, 4분, 5, 6분. 한 분이 늘었습니다. 콩국수 6분이고요. 짜장면은 한 10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애들까지 나눠서 먹으면.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박 목사님 댁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가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나눠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가실 거죠? 많이 가도 돼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의 사모님 오셔가지고 너무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의 얼굴이 항상 밝으시고 옷도 하얗게 또 입고 오셔가지고 네. 주변이 아주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밝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제목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 객관적으로 저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해되지 않았던 이 과거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이 과거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다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얻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구나.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구나 라는 안타까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가 또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제 정리되어지기 시작해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돼요. 객관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하면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로 진짜 헤매며 나아갑니다. 달려갈 바를 모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저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흔히 이름에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궁금해하세요.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야곱의 그 이름에도 야곱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너의 실체는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을 돌아보길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큰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위기에 빠져 있었냐? 이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생활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났어요. 이 타향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이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원한이 있었던 이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 군사를 400여 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네.
껍질 나 형이 나에게 진짜 원한을 사서 분노해서 400명을 끌고 온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생명이 위태한 그때 야곱은 다 가족들을 해요. 야곱은 참 좀 계략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다 방패막이 삼잖아요. 다 방패막이 삼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면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힘든 일들이 아마 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났을 때 여러분 혼자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혼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실 때도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성도가 우리 주변에 함께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그 아픔, 외로움,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셨을 거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한 사람과 씨름을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과연 무슨 씨름을 했고 그 씨름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거기서 야곱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고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야곱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야곱이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씨름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씨름했다는 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만 매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런데 이 야곱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쌍둥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속이는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속이는 인생,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계속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심지어 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 그것이 탐나서 팥죽 한 그릇에 형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교활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용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속이잖아요. 아버지까지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에 진짜 짐승의 털을 붙이고 에서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었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갔죠? 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20여 동안 또 살아왔어요. 온갖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속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자기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속기도 해요. 이번에는 삼촌에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죠? 라반의 딸이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속아요. 라반에게 속습니다. 라헬의 언니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인생 또 속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참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뜻은 이전에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다, 사람을 속이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의 인생, 야곱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였어. 하지만 이제부터 이름이 바뀌고 나서 한마디로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싸우고 세상을 붙들고 우리도 씨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싸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씨를 뭐라고 했죠? 그쵸?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눈물과 통곡,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느냐? 사람에게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달려 보셨죠? 사람에게. 사람에게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다 걷어가시면, 건강 치시면, 그렇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한 번에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속이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의 위협밖에는 야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그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 포로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니만을 챙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자기의 동포들,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죠. 그렇죠? 슬픈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과 위기가, 슬픔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다고, 울기만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울면은 다 해결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운다고 다 해결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이유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씨름하게 됐어요. 힘들 때 세상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물도 많아요. 대표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아리랑 하면 한이 많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울음이 많아서. 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가 노래하는 걸 보고 새가 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차 소리가 나면 기차가 운다. 아닌가요? 기차가 운다. 새가 운다. 기차가 운다. 천둥도 운다. 심지어
옷도 운다. 우는 걸 좋아하는 봐요.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이 운다라는 표현이 참 많아요. 그러나 만약 울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울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울음이나 슬픔, 탄식, 통곡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중에도 눈물과 위기와 아픔이 있을 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점점 모이는 걸 피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축복인지 아세요? 고난을 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잘만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위기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형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에서의 마음, 형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앞길을 열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 이전에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환경, 상황,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나 축복받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주도하는, 내가 이끌고 나갔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뭐뭐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 두려움, 위기가 우리 근처에, 도처에 놓여 있다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이 한나는 정말 한이 많은 여인인 것 같아요. 남편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도 낳고 한나와는 달리 그런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이 분인나가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없는 이 한나에게 유세를 부리고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통곡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분인나나 엘가나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탄식, 그 모든 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옆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자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칭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정말 권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한상 가운데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주님을 딱 저희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처럼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투시의 은사도 있고 모든 은사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령 받고 딱 집에 오셨는데
진짜 미친 사람이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성경 은혜에 많이 충만하면은 잠도 안 자고, 그럼 뭐 귀신 보이고 뭐 더러운 것이 보이고 막 하니까 쫓아내고 맨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도 그때 많이 놀랐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디까지 했지? 막 흘러가면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저 어디까지 했었죠?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 넘어갔는지 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역경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났네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그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주님 만나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일주일만 금식기도 해봐라. 그럼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갔죠. 근데 믿음도 없을 때 제가 뭔 기도를 하겠어요. 끌려가가지고 물만 마시다가 자다가 예배 시간에 그 집회 시간에 참석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만났을까요, 주님을? 그때는 뭐 만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딱 나타나시면, 내 옆에 딱 나타나면은 하나님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딱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또 배웠고 성경을 보면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직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구약의 말씀 보면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밧줄을 하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나면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죄 있는 인간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직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밧줄을 달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밖에서 밧줄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대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일 났을 뻔, 죽을 뻔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보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생명을 부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이 야곱의 얼굴에는 어떻게 되었냐? 빛이 임했어요. 또 모세도 하나님을 배웠죠. 그렇죠? 빛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형에서의 얼굴 보는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말씀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된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고 새벽까지 씨름했습니다. 새벽은 밤과 아침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절반은 어둠이고 절반은 빛입니다. 새벽은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점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 알고 계시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 야베스의 기도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인류의 족보 막 시작되다가 역대상에 보면 사장을 보면 이제 야베스가 나와요. 이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이라 이야기했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수고스럽게 낳았어요.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그리고 환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이런 기도예요. 이름을 바꿔달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이름에 담긴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 환난 같은 이름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자기 이름에 담긴 운명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형 에서의 마음은 다 녹아져 내렸고 형제 사이에 쌓였던 그 분노는 다 사라지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상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스스로 사람과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속이는 자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취합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속임수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낭망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오로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이 되어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하나님 그것을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를 보니까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 계략을 꾸미는 자였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자가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람 붙들게 하지 않고 하시고, 하나님 물질 붙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들고 신음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총특히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물질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에 고백하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독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까지 깨끗이 치유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찬양할게요. 사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르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
주시니 내게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벼운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붙들고 씨름하며 나가길 원하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